4월 27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먼저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규모와 시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애굽 거주 430년이 지나자 야곱의 가족은 70명에서 장정만 6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동참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430년은 실제로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고 400년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듯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고 4대 만에 애굽으로 돌아올 것을 강조한 연수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권력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37절을 보면 출애굽의 출발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하던 고센 지역에 있는 국고성입니다. 국고성이란 바로를 위한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양식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관계없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들은 출애굽의 첫 발자국을 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숫곳은 오두막집들이란 뜻입니다. 이는 숫곳이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초라하고 궁핍한 지역임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숫곳을 떠나서 라암셋으로 가라 말합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라암셋에 이르러야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헛된 희망을 주는 라암셋이라는 신기루에서 속히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 길이 숫꽃처럼 초라하고 궁핍해 보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숫꽃의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숫곳입니까? 숫곳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애굽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나안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41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6월절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은 6월절 규례 중 6월절 식사에 참여할
대상에 대한 규정을 설명합니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란 의미입니다. 유월절 규례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 사람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방인도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할례입니다. 44절과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창세기 17장 2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시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이란 쌍방이 합의한 의무를 서로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9절처럼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은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킬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지킬 언약의 내용입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을 맺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유월절 식사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숫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십시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